레이기를 같이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청년들이나 일반 뭐 설교하는 형태로 말씀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사모하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주님께서 뭐 문맥대로 쉽게 이해하는 데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교회의 가르침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레위기가 다들 체험해 보셨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를 통과하고 나면 레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참 어려운 시간을 견뎌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레위기가 그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 그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감격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이 글을 읽게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어, 어린아이들에게 레위기를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주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 임재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지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예법들을 아이들이 알아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린다든가 뭐 그런 것을 하지 않죠. 또 의식법을 지키지도 않고 음식을 먹는 규례도 사실 그 레위인들이 했던 것처럼 부정한 것, 뭐 정한 것 이런 것들을 가려 먹지 않고 사도 바울의 글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음식법도 지키지 않거든요. 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구약의 레위기에는 나와 있는데 신약의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위해서는 드릴 제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법이나 음식법이나 이 제사 규정에 대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새 언약으로 완전히 변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직분이 변개하였은즉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제사도 바뀌고 제사장 직분도 바뀌었어요.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구약의 제사장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시고 리더이시고 앞선 선구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를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난 대제사인 것처럼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유다 지파를 따른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의식법이나 제사법이나 이런 정결케 하는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그 레위기 안에 숨어 있었던 원래 본질적인 영적인 의미, 실제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관점에서 레위기를 읽어가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레위기를 사실 모르면 구약의 역사서, 선지서, 신약 성경, 예언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레이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너가고 이제 그냥 교리적인 문답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이 레이기를 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완전한 제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주님께 더 깊이 감사하고 또 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가시고 기도하시면서 보시면은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알아야 되겠죠? 아멘. 네, 레위기가 언약 백성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레위기에는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놀랍도록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면에서 레위기를 잘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한 구속의 의미를 되게 피상적으로 알고 마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40장 34절에서 38절. 거기 카톡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라고 출애굽기가 마칩니다. 여기 보면은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끝납니다.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제 바이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레위기를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이크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런데 그가 부르셨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레위기가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한 통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기 끝났었지만 레위기를 통해서 부르심으로 이제 하나님 모세를 새롭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라피드는 이 책을 어떻게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트 코하나임 이렇게 부르는데, 제사장들의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 사도 시대 때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많은 말씀들을 신약에 해놓으시잖아요. 그때 인용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경에서는 레오티콘 이렇게 불렀어요. 그 구약 성경을 번역한 그 제롬이 그 라틴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레비티쿠스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영어 성경에는 레비티쿠스, 이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을 따와서 레위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바이크라란 말,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째 말씀이 바이크라인데, 그가 부르셨다. 이것이 사실은 그 레위기라는 커다란 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죄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여전히 죄 안에 거하고 있고, 죄로 깊이 억눌지고 자아에 사로잡혀서 출애굽을 맛봤지만 여전히 광야에 있어서 이제 막 하나님 나라를 막 시작하려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죠. 바이크라. 예전에는 산에서 부르셨지만 지금은 성막, 회막에서 부르시는 거죠. 그 회막에서 부르실 때 모세가 그 하나님 영광이 임하였을 때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사실 가벼운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 죄성을 가득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 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가 타락하고 나서 이 타락한 존재가 된 원래 인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갈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죠. 우리도 그런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막 나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원래는 우리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참여할 수 없고 죄 많은 인생 중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간격이 너무 커서 갈 수 없는 이 사망과 절망의 길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셨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수리 날개 같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게 하시고 우리를 또 가나안을 인도하십니다. 이 가나안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구약의 42곳의 여정을 다 지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역사냐면 애굽에 속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바꿔주십니다. 이 음식을 바꾼다, 만나를 포함한 음식법을 제정하셨는데 음식을 바꿈으로 인해서 애굽에 속했던 우리의 자아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벗겨지고 사라져야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42곳 여정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42곳의 여정을 지금 간단히 나누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 자아가 죽는 무덤들이에요. 그 42곳이 마치 아브라함부터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42대를 거쳐온 것처럼 광야의 42곳을 거쳐야 가나안에 들어가고 우리 인생의 체험에서 42곳에 42왕이 나타나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우리 형상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42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2개. 자, 우리가 레위기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레위기를 모세가 썼는데 모세의 오경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구조 중에서 이런 구조를 많이 씁니다. 앞과 끝이 같고 이쪽과 이쪽이 비교되고 대비되고 가운데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마치 성막에 가면은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것이 히브리 문학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신명기,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지성소처럼 돼 있어요. 이걸 갖다 키아슴 구조라고도 부르고 뭐 한국말로는 수미 쌍광 구조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구조 안에 이게 지성소처럼 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 속한 언약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흥하고 축복받고 레위기에 속했던 언약을 깨치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맡겼던 것이 뭐냐면 이 레위기를 지키라는 것이었대요. 본질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은 거룩하지 않은 인간의 이 제약된 인격과 문화를 돌파하고 충돌하는 돌격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 꼭대기에 거룩한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에 둘려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났을 때 거기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모세조차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두렵고 두려운 순간 주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을 사모하지만 그 영광 앞에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아무도 설 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필요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레위기를 보시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규례와 율례와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역사서와 선지서와 신약의 모든 성경의 배경으로 깔려 있다. 그것이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거. 거룩한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뭘 했냐? 율법을 보존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 거룩한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아무도 지킬 수 없고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생명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겉으로 외적으로 종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 자기 죄를 깨닫고 끝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너무 달콤하고 귀해서 다윗이 자다가 깨서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읊조리려고 새벽에 깨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과 생명에 이르는 법과 사망에 이르는 법이 이게 마치 마당 성소 지성소 저기 마당 바깥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렇게 여러 겹으로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를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율법의 오묘함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레위기는 그 제목을 보면은 제사장들의 규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쓴 책 같아 보이시죠, 그죠? 근데 실제로 레위인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에 대한 언급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4절에만 특별히 나타나고 그것도 제사랑은 상관없는 성읍과 가옥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만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레위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레위인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많이 나온 것은 민수기에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민수기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이유예요. 민수기 구절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1장에서 1장 47절에서 53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 나오고 2장에서 4장까지는 레위 지파 역할에 대해서 나오고 7장에도 레위 지파에 대해 나오고 8장에도 좀 나오고 16장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주동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7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아론의 이름이 기록된 이야기가 나오죠. 18장에는 레위 지파의 의무와 보상에 대해서 나오고 2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오고 31장에서는 레위 지파를 위한 전리품이 나오고 35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성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레위기라고 부를 거면 민수기를 레위기라고 부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배우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레위인 자체보다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성결의 기준하고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성결의 기준하고 대제사장에게 요구하는 성결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제사장들인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 요구된다는 원리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를 토라트 코하나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오래되신 자매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5가지가 나오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의 그 종류도 다르고 제사 지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걸 드리면서 왜 그렇게 드렸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레위기는 그 어떤 면에서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명령하는 책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걸 그 제사장들이 배워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가르쳐 주도록 돼 있어요. 나누라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신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그 제사장 임무를 성직자 계급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에게만 그 비밀한 거 알려주고 너희들끼리 지켜라라고 절대로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나눠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시는 신비의 일을 그들만의 소유가 되고 특별하고 아주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전파돼서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모든 백성이 또한 세계 이방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나눠주고 전파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데 신약에 와서 어떤 분들이 그 종교 개혁 이후에 나타났던 성직자 계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그분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중에서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되게 추구하고 아주 거룩하고 되게 뭐랄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사장으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 이해하면 제사장은 특별하고 나는 평신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 펑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만든 역할을 주셔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거지. 그리고 그 역할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특별해서 내가 어떤 선민이어서 나는 어떻게 우월해서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얘기죠. 하나님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렇게 계층적인 구조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각각 역할을 주신 거예요. 마치 신약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자와 교사로 이 주신 것은 모든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톡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레위기 27장 3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준 거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종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지체를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두셨고 각자에게 지체의 기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것만 하면 됩니다. 남의 거 하지 말고. 자, 모세오경에서 레위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레위기는 배열에서 그 성경의 그 모세오경의 중심이 있다고 그랬죠. 마치 지성소처럼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걸 갖고 있습니다. 거울을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은 구조이겠죠. 키아스미 교자라고 하는데 한번 제가 모세오경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장 26절까지는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끝에까지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2절까지는 출애굽 얘기가 나오고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민수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오죠. 그 이제 시내산의 전승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계시하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기 1장에서 민수기 10장 똑같이까지는 회막에서 계시한 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반은 레위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죄의 공동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갖는 공동체, 집단적인 제사장 체계를 얘기하고 민수기 1장부터는 시내산을 이렇게 출발해가는 과정을 나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여정은 그 38년 동안 돌았는데 민수기 10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모압 형제에서 마지막으로 한 고별 설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모세오경에서 어쨌든 그 모세오경의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이제 내러티브니까 이야기로 스토리를 쭉 전개되다가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이 내용의 전체 중심은 출애굽 사건에 있어요. 일단은 그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맺게 되고 그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을 받는 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영어로는 시나이 페리코프라고 부르는데 이걸 시내산 전승당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두 부분을 나누면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2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에 대해 얘기합니다. 자, 생각났어요. 뭔 얘기 하려고 했는지.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차이를 아시죠? 아시나요? 성막, 장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했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얘기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그냥 짓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식양을 보고 그 식양 그대로 지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 마당이 있고 거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내 성소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메노라가 있고 그죠? 촛대가 있고 넘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법궤 위에 거기에 시은자라고 하는데 이거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1차씩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자리라는 뜻이죠. 하나님 앉아 계신 그 시은자의 피를 뿌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가 주님 앞에서 가려지죠. 그리고 법궤 안에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죠? 만나를 뒀던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개념에서 장막,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고,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그 시은자 자리에서 그죠? 그 지성소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자리라는 개념에서 회막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아론이 그 범죄했잖아요. 그죠? 금송아지 만들고 그래가지고 짐 밖에 모세가 새로 따로 장막을 쳤는데 그걸 갖다 회막이라 했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걸 통해서 그 만난 장소를 회막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성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얘기고 회막 같은 얘기인데 레위기부터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출애굽기 40장부터는 회막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레위기 1장 1절에서 민수기 10장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반으로 나누면 그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제2공동체에 대한 지침을 이렇게 쭉 설명하였고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실제로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어쨌든 이 레위기는 구조적으로 그 모세오경의 중심부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거는 다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략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게 말씀드린 겁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실 테니까요. 자, 레위기 내용은 그 시내산에서 체결된 그 언약을 기초로 그 바탕을 두고 있어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사이에 일어날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하려고 이제 장소를 준비시키셨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십니다. 장소가 바뀐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가끔 이렇게 나타났을 말씀하셨는데 레위기에서는 말씀하시기 길어지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영광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그 주의 임재를 지성소로 갖고 오셨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이미 언약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체결할 때 하나님의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로 이렇게 언약을 맺은 건데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제 동거를 해야 되잖아요. 결혼했으니까. 이 동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법이 레위기인 거죠.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또 제사장들로서 또 국가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어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기억을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시고 이 레위기에 어떤 게 나타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냐면 이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죄가 많던 사람이 이제 어떤 제의를 통해서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성화를 이뤄가는 프로젝트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그 속사람의 치유와 변화, 성화, 내적 치유 이 부분하고도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자매님들하고는 따로 한번 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만 했고, 이제 레위기 구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제사에 대한 규례예요. 성경을 이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은 번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2장은 소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나오고, 4장에서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6장 8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지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순서가 좀 달라요. 원래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설명하고 나서 다시 또 설명을 해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제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항상 번제하게 돼 있어요. 상번제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소제가 나와요. 소제는 그 단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부가적인 제사예요. 항상 상번제 위에 소제, 상번제 위에 화목제 뭐 이렇게 해야 드리거든요. 상번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만 그냥 단독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적인 희생 위에 우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런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번제에 대한 규정을 좀 다시 얘기할 거고, 번제, 소제, 화목제를 먼저 얘기하고 속죄, 속건제를 얘기한 것은 속죄, 속건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를 먼저 설명했어요. 근데 다시 6장 8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에 다시 설명을 또 하거든요. 다시 반복해서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속건제를 끝나는 게 아니라 화목제를 끝나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과 관계된 제사의 가장 중요한 피날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이고,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왜 번제가 앞에서 나왔는데 또 나오냐 이렇게 그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나와요. 8장에서는 아론하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유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11장에서 15장에 대해서는 15장 또 16장까지 뭐가 나오냐면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 의식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11장에서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례를 이렇게 나오고, 12장에서는 출산으로 발생한 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장, 14장은 피부병으로 발생한 부정에 대해서 나오고, 15장은 유출물에 대한 부정이 나오고,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규례가 나와요. 이게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들. 17장에는 제사와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18장에서는 성윤리에 대한 기본 원칙이 나오고, 19장에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기본이 나오고, 20장에서는 중대 범죄와 형벌에 대해서 나오고, 21장에서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례가 나오고, 23장에서는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24장에서는 이제 성소에 대한 규례와 신성 모독 사건에 대해 나오고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오고 26장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 27장은 어떤 사람은 이제 부록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 자기가 이 모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서원했을 때 서원했던 예물을 어떻게 되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반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반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쭉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나가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세 오경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직접 화법이 제일 많이 사용됐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이 56회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말씀하신 명령문이죠. 그걸 히브리어는 다바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신 명령문과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아마르 이 명령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와 율법이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방금 얘기했듯이 레위기는 그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 나오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두 개 나눠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을 건설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연결돼 있어요. 오버랩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는 회막에서. 이 시내산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성막이 완성되니까 지성소리 임하시잖아요, 그죠? 네. 밖에 있었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우리가 그 안에 교회 안에 포함돼서 한 세 사람만 포함해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지. 물론 각자가 주님 우리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오셨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성막에 거하시니까 계시적으로는 교회에 거하신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전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 에베소서에 있잖아요. 그렇게 나 개인적인 것과 단체적인 걸 같이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오신 주님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개인의 구원이 단체적인 구원 안에 포함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읽었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모세가 못 들어갔죠.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부르셨다. 바이크라. 이래서 레위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성막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말씀하셨던 지시사항들이 이제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을 암시하는 구절이죠. 자, 레위기에서 레위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는 잘 없는 개념이긴 한데 언약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요. 언약, 베리트.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언제 언약을 처음 시작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그죠? 그 피를 흘려서 짐승이 희생이 됐고 가죽 옷을 입혔을 때 그 가죽 옷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한 예표로서 가죽옷을 지어졌는데 그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루실 것을 이제 언약을 하셨죠 이미.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뿐만 아니라 역사서, 나중에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언약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언약이란 말이 8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그 시나이 페리코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이해하는 틀 안에서 레위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 개혁교회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존 칼뱅이나 그런 사람들, 장로교 또 침례교 그런 역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신약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어떻게 성취해 가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언약을 내 삶에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단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성경에 대한 조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없이 개인적인 구원과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서만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왜곡된 안경을 가지고 어떤 삶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받아들인 공동체에서 보는 시각대로만 성경을 보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뜻대로 순종해 가면서 나를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맞춰가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나의 영광과 축복과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그 신약에서도 말하는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죠? 그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의 개념이 영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좀 레위기를 하면서 좀 나눌 거예요. 그 레위기에 흐르는 언약 사상은 특히 이제 그 26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순종의 대가, 언약을 순종할 때 언약적으로 축복하겠다는 언약을 주셨고 불순종하게 되면 언약적인 저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 있다. 신명기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레위기를 어떤 법전처럼 제사를 지는 법전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내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갈망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언약에 머물러야 된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너희가 내 언약에 머물러야 된다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언약에 대해서 그 레위기가 그 하나님의 그 5번의 제사,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의를 얘기하면서 이 율법 규정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틀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와 율법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워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제시해준 그런 규정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쉐카이나 쉐키나, 영광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죠, 그죠?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것이 레위기의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성막이 완성되자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같이 사는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그러니까 일반 개개인은 이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제사 지내는 규정들 전반에 뭐라는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의 앞이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앞.
파님, 아비란 말이 파님이라는 뜻인데 얼굴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그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움을 해서 그 아침이 됐을 때 분이엘이 이르렀잖아요.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이 파님이란 뜻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분이엘이란 것이 거기서 온 것입니다. 파님에서. 그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믿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에 가서 예배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냐? 아니 일상은 거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진 안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자기 삶을 살아갔던 걸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으로 대표하는 그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표를 해서 온 이스라엘 진영이 전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거룩하고 친구가 밥 먹는 시간도 거룩하고 커피 마시는 시간도 거룩하고 일하는 시간도 거룩하고 식사하는 시간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를 우리 영 안에 모시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예배 안 하고 그냥 그 내 삶 속에서 내 주님 앞에만 있을게. 이건 또 틀린 말이죠. 그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라. 열심히로 이렇게 모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아까 아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씻겨져 있고 정결케 되고 날마다 자기 안에서 거룩함을 산다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가 거룩한 것이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거룩한 짐 밖에 나와 있다는 걸 인식하면서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라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었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공존이 가능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여준 거긴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동거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위험하다. 우리가 이제 의식을 안 해서 그랬지. 그 신의 산하에서 그 천둥 번개를 치고 사람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죽고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하고 멀리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런 엄청나고 무서운 일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과 안식과 그 포근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거룩함과 두려움을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기 레위기에서는 그 복잡하게 제의적인 율법 규례들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서 우리 감추임 받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 임재 앞에 감대해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인식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도 이스라엘이 두려워 떠는 것 못지않게 그러한 임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거든요. 그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계속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한 명 한 명이 너무 이제 귀하고 요새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져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희석화되는 현상이 있다고들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양식을 주지만 또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또 청년에 맞는 음식도 줘야 되고 어른들에게는 그런 단단한 음식을 줘야 돼. 그래서 그걸 먹고 원래는 이런 의미다. 우리가 용서받고 다 처리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죄의 열매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러니까 하나님 강림하실 거니까 백성에게 이미 마음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기다리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이 사람은 원래 스스로 이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내가 정결케 해야 이런 의식 자체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들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건데 너희들 오늘 내일 성결케 해서 옷도 빨고 기다려라 셋째 날까지. 이때 산에는 이게 경계가 구워졌다고 돼 있거든요. 경계가 그어져서 아무도 침범할 수 없었대요. 침범할 경우 손을 대미 없이 죽여야 된다니까 뭐 돌로 쳐서 던져서 죽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이 출애굽기 19장 12절에서 13절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사흘 후에 여호와께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막 아주 각오할 만한 죽음의 공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한테 말하지 말게 하고 모세 당신 가서 얘기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실 걸 요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대면에서 만났던 모세도 자기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경계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거룩의 경계를 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의식 없이 거룩의 경계를 범한 적이 사실 엄청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화살로 쏘아 죽여야 되고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가신 거예요. 유월을 하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렵지만 참 감사한 거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정말 감사한 거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예수님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가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해라 너희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너희들이 죄가 용서됐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대가를 지을 때 계속 얘기하지만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자기 힘을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거나 음행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중독된 것들에서 자기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의지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내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좌우의 날성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안에 십자가를 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마음에 있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으신 분은 주님께서 더 거룩한 상태를 요구하시니까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던 거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이 처리해 주시면 그게 쉬워요.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이른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 나타난 그 제사장의 죽음이죠. 민수기의 그 고라의 반역 사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진영에 있을 때 죽음의 공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달콤한 신약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달콤하지.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한 거룩함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 거룩함이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는 코데시, 카도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 하나님 계속 얘기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계속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보다 거룩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주님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잖아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땅에 있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이 땅의 존재를 두고 살아가는 인간하고 다르시죠. 그래서 그 약간 신학적으로는 거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거룩의 수직성.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나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 사람과 짐승과 기구나 땅과 시간의 모든 것에 거룩함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제의적으로 제사적인 의례를 통해서 반드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말했던 레위기 앞장의 그 제의적인 제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제의적인 거룩을 계속 유지하는 게 뭐냐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거룩의 수평성이라고 그러는데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제의적인 거룩을 요구받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또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거룩을 얘기할 때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악이나 죄로부터는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있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 34절 10절에서 11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냐니. 이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엄청 많죠. 성경에. 특히 신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 때문에 행위가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니까. 모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에게도 도덕적인 탁월성, 또 절대적인 순결 이런 거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요구가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명확하게 나타나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타내는 것은 사실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식하게 하려고 알려주신 거고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자, 그게 일반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한테 하는 얘기인데 레위기에서는 그 성소의 일을 맡은 제사장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그 정결함을 요구하신다는 게 나타나 있어요. 성소에서 그 끊임없이 속죄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도 그 윤리적 거룩에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요청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셨죠, 그죠? 하나님 자신과 비슷한 성품을 만들어가라는 성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거룩함을 이뤄라.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성화를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 거룩하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시고 백성들 가운데서 부정과 타락 요소를 제거해 가십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명하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죠. 근데 그 여기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율법 문자 그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약에 믿는 이들이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 결국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점진적으로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은 인간의 전 존재도 관통하게 돼 있어요. 우리 겉사람, 속사람, 영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오순절날 3,000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요구를 그림으로도 보여주셨죠.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오순절날에서는 3,000명이 죽었는데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3,000명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법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을 보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분리하셔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떠나고 부정한 것을 떠나고 속된 것을 떠나게 돼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건 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거룩해지고 제사장들, 레위인, 나실인, 열방 가운데 구별돼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죠. 그 속되다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걸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속되다 하면 좀 죄 같은 거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속되다는 것은 그냥 더럽다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이고 평범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걸 거룩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와요. 레위기 13장에서는 환자가 치료됐을 때 나타나는 정하다 이런 뜻이 있고, 부정하다는 개념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부정하다는 개념은 영구적으로 부정한 것이 있고 일시적인 부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구적인 것은 어떤 동물들처럼 자체적으로 부정한 게 있어요. 이건 영원히 부정한 거예요. 그건 전염되지 않아요. 하지만 부정의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또 일시적인 부정에 대해서 나와요. 뭐 죽음을 접촉했다, 사체에 접촉했다, 뭐 여인들이 월경을 했다, 출산을 했다, 피부병이 걸렸다, 유출병이 생겼다, 어떤 동물 배설물과 접촉했다,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금지된 성관계를 했다, 살인을 했다, 이런 거 할 때 부정해집니다. 이런 일시적 부정은 다른 사람한테 그 부정의 상태를 간염시켜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정결 과정을 통해서 정하게 될 수 있고, 만약에 자기가 그 정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기도 부정하고 온 공동체에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 부정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물로 씻거나 피를 뿌리거나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심한 정도의 부정에 빠지면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이 공존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규례를 무시하면은 죽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있어서 부정함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됐습니다. 자, 이게 거룩의 차등 형상이라는 개념만 설명으로 마칠게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위험도가 증가해요. 점점 더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울수록 위험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접촉하면 죽게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땅의 그 진영을 보시면 그 거룩함의 차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그 진영 밖에는 누가 거하게 되냐면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들, 이렇게 쫓겨난 자들이 거주해요. 여기에 거하려면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면 그렇게 되고 부정하게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 정결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은 그 백성들이 거하는 곳인데 그 진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셰카나 영광이 거룩한 것이 머무시죠. 그 회막 둘레에는 일반 백성들이 그 돌파했다가 실수 돌파해서 죽음을 당할까봐 레위인들이 경계를 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레위인만 접근 가능하고 이들은 이제 성막을 둘러싸고 자기 천막을 쳐요 이렇게. 그래서 성막과 백성 사이에 완충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도 대부분은 그 성막 가까이서 사역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들만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도 차등 현상이 있죠. 그 성막의 구절 보면 그 성막에 문이 그 회막 문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또 그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진설병이 있고 그다음에 매너라 그 금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금양로가 있고 그 휘장을 지나서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모든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재료가 그렇게 하나님 거룩을 얘기하고 문양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기구의 기능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휘장을 쳤잖아요. 휘장에 의해서 경계선이 쳐진 거예요. 휘장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의 침투를 막는 기관입니다. 그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 뭐가 있냐면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룹들 그 천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룹들이 서 있는데 마치 이 그룹이 뭐를 상징하냐면 창세기에서 그 화염검을 들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걸 막는 천사들 있잖아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막는 그 불칼을 두고 있는 화염검을 두고 있는 그 천사를 상징시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도 그 케르빔,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표현하고 이 거룩한 그 그룹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머무르면서 쉬지 않고 찬송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이 거룩의 차등 현상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만 1년 1차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제사장들이 지은 죄보다 더 크게 여겨서 그 온 회중이 지은 죄를 진 거랑 동일한 예식을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그 제사장들만큼의 거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거룩을 유지하도록 이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장에 가서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시간에 대한 차등 현상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그 서론 부분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한 반 정도를 했는데 그것도 다 안 하고 좀 빨리 넘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마무리를 치면은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서 그렇지 하나하나의 그 예식마다 하나하나의 어떤 뭐 시간이나 어떤 제사지는 방법이나 그것에 있는 구속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하나씩 알게 되고 어떤 때는 어떤 걸 바치고 어떤 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걸 하나씩 보다 보면은 이렇게 윤곽이 보입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 모든 절차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엔 복잡하고 이해 안 되고 머리 아프고 빨리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당신의 영광 안에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의 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켜가는 과정이다.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레위기를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하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레위기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참 많은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요. 그리고 잘 나눴으면 좋겠다는 부담도 있지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